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바로 전능한 자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 곧 전능자를 이 시간 그 이름 앞에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전능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살으셔서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내어주시고 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수많은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 안과 밖에 성령 아버지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며 진리 안에 머물며 우리 주 오실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예배하며 저들의 심령을 진리 안으로 꿰뚫어 보고 그 진리 안에서 평강을 얻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도록 저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한 사람도 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늘 열린 마음으로 성령과 동행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조금 더 흠돋게 하시고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한 삶이 되도록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하는 사업들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날마다 전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닿는 곳곳마다 거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저들의 모든 아픈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그 피가 저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생각을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고 거룩히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 곧 전능한 분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오늘 함께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 8절의 계시록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곧 전능한 자. 자, 하나님을 보고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곧 전능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첫째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말에 알파의 시작과 마지막 끝나는 오메가라는 그 마지막 자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바로 이 세 단어가 한 군데 다 나와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 계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계신 하나님의, 과거의 하나님에 굉장히 집중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도 계시고 현재 하나님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차 오실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더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더 믿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전해와 현재와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러분 안에 잘 믿음으로 형성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나는 그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어떤 식으로 알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답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전능자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일하게 오가고 존재해온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곧 전능한 자, 항상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곧 전능한 자. 그래서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그 안에 믿고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다, 오메가다,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은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의미, 전능자가 하는 말은 어떤 말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5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 곧 전능자가 나를 찾아오신 장면이죠.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온 우주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이 종교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어떤 신도 없습니다.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두 번째 보면 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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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곧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뜻은 한문 성경으로 우리가 수없이 알고 있었던 무소부재하신 자,
무소부재자라는 뜻입니다. 주권자다.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능자를 하나님이다 말하는 거죠.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계시록 11장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라는 겁니다. 그냥 보통 왕이 아니라 큰 권능을 잡으신 왕이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시다. 가장 큰 왕이다. 별 중에서 가장 큰 별이 나타났다. 이 권세자, 가장 큰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인 것을 말하는 거죠. 네 번째, 계시록 15장 3절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 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서도 네 번째, 하나님 곧 전능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국의 왕이다. 모든 나라의 왕의 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의로운 길로 인해서 참되다. 자, 모든 왕들이 자기를 위해서 세워가죠. 나라가 강해질수록 모든 나라를 억압하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세우려고 급급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국의 왕이신데, 여러 나라의 총우주의 왕이신데도 절대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것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의로워서 공의로 공평으로 세우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의로 통치하다. 절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강으로 살리기 위해서 인도하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은 계시록 16장 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바로 하나님 곧 전능자가 심판의 주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분이 전능자시다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아니, 목사님 그저 심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아요? 왜 심판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심판해야 돼요? 심판 안 하면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 심판은요, 의인과 악인을 뭐 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심판은요, 악인과 의인, 즉 분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의롭게 살았다, 너는 악하게 살았다고 분리해 주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는 통치하시도다. 통치, 왕권을 행사하시는 분을 보고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가장 높은 영향력을 행하시는 분을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지배하시는 것을 통치한다라고 말하죠. 바로 이분이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전, 이제는 더 이상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마음, 이 마음의 성전이 전능자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고 성전이다. 바로 그것을 보고 성도다. 성도가 내 안에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절대 없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거룩한 분을 따라가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 사람만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도다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자가 계시고 그 안에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성전이다, 성도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 되는 조건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되는 조건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조건이 뭐가 필요해요?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안 갖추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잘못 믿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이라 전능자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뭐예요? 전에도 존재했어야 해요. 전에도 계시고 과거에 계셨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증거가, 시작한 증거가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는 시작한 것이 있었다 없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다? 이 하나님이 되는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에 존재했어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되는 조건이 지금도 존재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되는 조건은 앞으로도 존재하셔야만 해요. 장차 올자여야 된다 이거. 미래에도 계속. 그래서 이런 능력과 권세와 통치를 소유하는 분을 가리켜서 하나님 곧 전능자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갖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안 갖춰진 것은 여러분 하나님 잘못 믿고 있어요. 이제 좀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뭐를 말해요? 전에 내가 하나님이 있다가 왔다. 지금 내가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데 보이느냐? 내가 갔다 다시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령님도 전에 창조할 때도 같이 우리가 같이 있었죠. 아버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간 다음에 그가 오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오시는, 주님이 굉장히 성령님을 높여서 했어요. 부르셨어요. 존중해 줬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은 자기 무슨 도구인 줄 알아. 하나님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이 다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는 항상 우리는 누구에게 드린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갈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혼돈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이니까. 신학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다는 것은 존재, 영원한 존재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 말은요, 단어가 똑같아요. 과거로, 만약에 우리가 영어로 is를 과거로 따질 때 뭐라고 그래요? was죠. 그렇게 부르는 건데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던 거. 단어 원어는 똑같은 에고, 에이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로만 다르게 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도 전에도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오실 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거도 지금으로 볼 수 있고 지금도 지금으로 볼 수 있고 앞으로 올 것도 지금으로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절대 안 변해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리여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죠. 전능한 분은 어떤 고백을 들으면 마음이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들을, 그런 기뻐하는 고백을 들을 때 참 좋아하시거든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거닐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극찬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세례 요한을 이렇게 극찬했을까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세례 요한이 고백했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그를 극찬했을까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은 이런 소리 들어요. 욥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단에게, 야, 너 동방에서 그 의인 욥 봤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뭐 자녀들 자랑하고 부인 자랑하고 뭐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방법대로 보면은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자녀들을, 성도를 그렇게 자랑한다고요. 천국에서도요. 이거 봤냐? 저 마리아다 장로교회 요즘 자랑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자녀 자랑하는 거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전능자에게 어떤 고백을 했느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화목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항상 일관적으로 이 소리만 한 거예요. 절대 다른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25절에 우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반복합니다.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얼마나 멋진 말을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그 발에 심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예수,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낸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 예수님은요, 백부장이 고백을 얼마나 멋지게 했길래 나 이거 이스라엘에서 이 소리 처음 듣는다. 주님이 엄청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기분 좋죠. 그렇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전능자신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나는 이런 고백 처음이야. 얼마나 주님이 기뻤는지 그를 극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내가 드리는 고백이 어떤 건가? 입만 열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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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다고다고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한테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서 쓰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또 있더라 이거예요. 더 기뻐하는 거, 극찬하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뭐 필요한 거 없니? 이렇게 물은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 이게 우리 전능자심. 어떤 사람들은요, 타믹하는 말을 많이 해서 사람을 미워가죠. 분명히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3장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게 1860년 80년도에도 미국에도 내가 엘리야다 그래가지고 큰 도시를 차리고 굉장히 했던 때도 있습니다. 조금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면은 내가 그러라. 물론 그 사람은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다란 말은 안 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이죠, 우리에게는. 물론 그 마음으로 그 권세들이, 능력들이 드러나는 거 있죠, 충분히.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섭섭하시는 것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따르는 것을 주청하면서 사람이 와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그러면은 그렇게도 많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은근히 가보고 싶은데 자기의 직책이나 뭐가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리를. 평신도면 내가 가봤을 텐데,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을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만 해야 돼요. 하나님 곧 전능한 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말들이 또 있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자 같이 기도는 같이 한다. 따로 기도할 때 문제 생기더라고요. 자기 골방에서 따로 나 사람 안 만나 이 하는 사람들 상당히 틀어집니다.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따로 기도했어요? 예, 아니에요.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모여야 깨져요. 혼자 깨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 혼자 있다가 벗겨졌더라 그런 사람 봤어요? 아니요, 부딪혀야 벗겨져. 저 사람이 미워져야 내 안에 뭐가 있는 걸 알아? 시기질도가 있는 걸 알아. 사람들 같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야 내 안에 뭐가 있는 걸 알아? 사랑이 자라고 있는 걸 알아. 아니, 목사님, 나 사람 보는 거 꼴도 보기 싫어. 내가 전에 그랬어요. 싫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거 싫더라고요. 근데 그게 같이 있으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을 은근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부 카톡으로 다 해버립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나가면서도 절대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다 카톡으로 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나 이번 주 못 가요. 다 카톡이야. 얘기하지 말자는 거지. 우리는 만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 아, 내 안에 이렇게 정죄의 영이 있구나, 깨닫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산속에 골방 하나씩 만들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랬다면 온 우주의 산들은 다 구멍 뚫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죠. 이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그랬고 전하라고 그랬고 퍼지라고 그런 거죠. 흩어지라고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을, 전능자를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요? 다 같이 따로 기도하다 보니까, 따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따로 기도하다 보면은요, 와서 보면은, 만나서 보면은 같지 않으니까 또 혼자 따로 가. 그게 아니고 혼자 있다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한 번은 어느 분이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내 영광을 한번 볼래?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내 영광이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하나같이 옷은 다 떨어졌고 별 볼 이름 없는 사람들 같고 하나도 유명한 사람이 하나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것이 내 영광이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영광이죠.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가서 아이고 못생겼네, 어찌 생기다 말았는가, 너는 키는 크다가 말았는가, 우유 좀 더 먹지, 이런 소리 한다면은 여러분 어때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전능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전능자, 곧 하나님을 악평하는 말도 하죠. 하나님 믿으러 들어왔다가 교회 안에서 악평들을 많이 해요.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인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한다라는 악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엄하다라는 것은요, 난폭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난폭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한 번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이 확 여러분의 마음 열고 들어와서 내가 예수다 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는 절대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악의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은 두지 않는 것에서 취하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이야, 그 사람은 엄한 사람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거친 사람이야, 가혹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백해야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기뻐할까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요, 아주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11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왜 하게 됐어요? 갑자기 그물을 씻고 있는데 이른 아침에 수많은 군중들이 해변가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젊으신 분이 자기 배에 오르면서 배 좀 띄어다오. 저녁 내 고기는 못 잡고 피곤했는데, 그랬을 때 언긋길에 자기 배에 올라오신 주님을 보고 베드로는 노를 저어서 좀 해변에서 띄웠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해는 중천까지 떴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도 감사해야 되죠. 수고해 준 베드로에게.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죠. 그 모인 군중 중에서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어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예수님의 발 아래 가까이에서 말씀 들었다가 타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마리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가까이에 들었어요. 아마 가룟 유다는 상당히 멀리서 들었을 거예요. 저 문 밖에서 계산해야 되니까 너무 가까이 예수 안 믿을 거야. 언제나 계산을 해. 계산 잘하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어린 아이 같은 사람도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1순위라고 그랬죠. 여러분, 진리는요, 진리를 배우러 왔으면 진리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해놓은 것은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 가짜야. 5,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해놓은 거 다 가짜예요. 영원전에 있는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분만이 한 말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온 우주에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옆에 있으면서 이거 봐. 이렇게 고백한 거 옆에 있다가 내가 같이 살아보니까 이분이 누군 걸 알더라. 예수님께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7, 68절에 그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갈 때 왜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는다. 나 죽는다. 예수님은 가신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유, 저 사람 밑에서 더 이상 수고해요. 가버리면 그만인데. 다 가버린 거예요. 제자들만 덜렁 남은 거 12명. 이 쳐다보면서 너도 갈래? 너희들도?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뭐 왕 세운다고 따라다니는 다 가짜야. 자기 거 이득 없으면 다 떠나가.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전능자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기쁠 때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탕자의 고백을 아버지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탕자가 무슨 고백을 했길래 그렇게 기뻤을까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들이라는 말할 수 있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이 고백을 전능자인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신뢰하면은 그 전능자는 그를 어떻게 보호하죠? 뭐라고 어떻게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전능자를 신뢰할 때 절대 그분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요. 공의와
공평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의와 공평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갔는데 그분은 공의롭고 공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절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권이, 자기의 목적이 딱 이루어지면 그 밑에 자기한테 몸 바쳐 수고한 사람 하루아침에 버려버리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보호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 왜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더 많이 내 나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어떤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니,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사람은요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교만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뭐 해요? 주님, 나는 믿으면 믿을수록 죄인인 걸 안 해. 부족한 걸 안 해. 그거는 이제 천국 갈 때 가까워질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과 깊은 생애 속에서 체험하고 나더니 죄인이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이 1985년도에 제게 보여준 것은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지만 예수께로 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예를 타고 있어요.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내게 오도록 마음을 돌이켜라. 때가 가깝다. 안 와요.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이게 바쁘고, 무슨 찬양단을 만들고 거기에 빠고 어디를 가는 것에 만들어서 온 세계 선교단에 나가고 예수께는 안 와요. 여러분, 그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자기들이 심취되어 있어요. 예수 거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예수께 가야 돼.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께 가기 위해서 믿었는데, 과부들처럼 과부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예수가 내 신랑이고 해놓고는 지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을지라도 남편이 아니다 하면 소용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하는 말이요. 그런데 또 남자들은 또 이 말을 가지고 자기가 너 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이렇게 쓰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성경이 자기 무슨 주장하도록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닌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약속했어도 그거는 효력이 없다. 내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말에서, 내가 원하는 안에서 너희들이 약속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어디 가서든지 약속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 것을 알고, 그분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크신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체험하면 할수록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체험을 안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냥 오신다니까 오시겠지, 이런 식으로 믿고 있으니 그게 하나님으로 보여요.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죄짓고 살인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재물만 쌓아갑니까? 오실 하나님을 못 믿고 있잖아요.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왜 다 팔아 바치고 다 나갔나요? 현재 하나님 만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던 것을 현실에서 내가 영접하고 나니까 다시 오시는 그분 앞에 나는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겠구나 하고 다 팔아 바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전능자니까 절대 실수 없을 것이야. 여기다가 내 목숨을 걸어도 이분이 나를 책임질 것을 믿는다.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교회는 알파와 오메가신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섬기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4장 6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그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침에 우리는 따라야 돼요. 다른 가르침에 따르지 마세요.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거 배워봐요. 머리만 아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만이 마음에 쉼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멍에를 매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절대 가르침 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근데 예수 앞에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우리는 신앙에 그런 변덕을 부리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아니고요, 유행을 쫓는 거죠.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다. 내게 멍에를 매야 네가 배울 줄 안다. 여러분 소가요, 일할 소가 되면은요 콧뚜리를 뚫어야 되고요, 멍에를 매도 가만히 있는 소가 되어야 일을 시켜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일꾼 세우려고 하면은 목사님 내가 기도해보고 헐만하면 하고 안 하면 그만둘 거예요. 요 멍에 안 매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멍에 매는 소는 절대적으로 새끼가 저기서 울고 뭐 해도 가지 않죠. 똑바로 가죠. 여러분 주님의 법궤를 메고 벳세메까지 올라갔던 그 암소는 젖나는 소가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꿋꿋하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간 거죠. 법궤를 들고. 그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만 선포할 수 있는 권세의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건 전능자만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너희들 기도할 때 나 거기 있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거기 계셔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시간에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그 외에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구원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만 선포할 수 있는 것.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건 전능자의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이에요. 우리는 고백할 수 없죠. 나 곧 간다. 나 여기 오래 안 있는다. 우리는 가야 되죠. 약속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예수님 전능자는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자세로
항상 사람들을 대했어요. 이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러셨어요. 언제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은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 믿으면서 섬기는 자세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다 탕자잖아요. 돌아온 탕자예요. 내가 주님 돌아왔는데요, 아들이라고 내가 감히 말을 썼어요.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은요, 그날 부르면 와서 일하고요, 안 부르면 안 오는 품꾼이요.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아니에요. 싹꾼이라고요. 그날 싹쓸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부르면 오고 안 부르면 못 가. 그럼 나를 품꾼으로 보십시오. 그런 자세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셔요. 우리 전능자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자, 영은 살과 뼈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나의 본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진리로 바뀌어야만이 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나는 산 떡이다. 이 전능자만 하는 거예요. 나는 산 떡이다. 여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소리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두 다 전능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만 하신 거예요. 나는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전능자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전능자만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전능자의 자녀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나는 절대 혼자 있지 않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혼자 있을 때 그거 해. 그 전능자의 자녀 아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혼자 있을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자나 깨나 누가 있어? 아니,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뭐라고 그래, 주님이? 잘 잤니? 여러분, 언제나 높으신 분이 먼저 인사해요. 그게 기독교요. 제발 높으신 분들이 먼저 인사하세요. 교회에 오면은. 저것 봐라, 많이 컸다. 요즘 인사도 안 오네. 그러니까 부릅니다. 너 이리 와봐. 너 많이 컸다 임마. 그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이나 남편 보고 그것이 인사도 안 돼 요즘은. 무슨 속상한 일이 있나 나하고? 왜 그렇게 낚싯바늘을 만드세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아침이고 저녁이고 잘 자라.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니? 그럼 나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밤사이에 천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 밤사이에 뉴욕의 스탁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질문이에요. 주님, 밤사이에 많은 영혼이 어떻게 돌아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전능자라고요, 주님이. 나는 절대 혼자 있지 않다. 여러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요한복음 8장 2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어느 누구든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전능자만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하는 말은 나는 양의 문이다. 요 하나님만 하는 말이에요. 전능자만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을 통해서 구원과 양식을 얻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는 뭐한다?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만이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 아니요. 나는 뭐예요? 목사는 뭐예요? 양치기요. 나는 문지기요. 나는 목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지 못해요. 섬길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못 죽어요.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주님밖에, 목자장만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제게 찾아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나는 생각할 기회를 기도 좀 해보고요. 그게 아니고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목자니까, 목자장이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믿지 마. 아무도 안 죽어줘. 죽을 땐 주면 얼른 도망가버려. 그 다음날 도망가버려. 밤사이에 도망가버립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전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을 위해서 죽어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는 구수의 주라고, 왕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전능자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에 보내신 자가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보고 아들이 자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보고 아들이라고 그러니 내가 어떡하냐.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 하나님이 전능자가 하는 말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전능자다. 할렐루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가 나한테 서빙했으면 반드시 네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분명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 안 따른다는 말은 예수 서빙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쫓는다라는 것은요,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부모까지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왜냐? 섬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따르는, 반드시 우리가 거기 있어야 돼요. 예, 그 나라에 우리가 있어야 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정말 내가 섬긴다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받으세요. 온 우주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근데 그 보호 속에서 사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겨. 귀한 그릇이요. 할렐루야. 어디 갈 때고 이렇게 보면은 쟤는 내게 귀한 자다. 여러분, 그 소리 듣는 나는 참 기뻐요. 야, 쟤는 내게 귀하다. 얼마나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자녀. 나는 주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 전능자만이 할 수.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당신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혹시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당신만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얼굴로 눈으로 보면서 그들이 겪었던 예수, 전능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체험하며 경험하며 만났던 그 예수가
이 예수 맞습니까? 이 제자들이 봤던 예수 맞아요? 확신해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전능자는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처소를. 예수님이 가야 우리 안에 처소가 예비되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 유익하다. 예수님 안 가버리시면은 우리 안에 처소가 생길 수가 없지.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오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성전이 되는 처소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니 우리 처소는 하늘나라에 가서 산 것은 이미 끝나 있어. 그 처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처소가 예비돼야 돼. 오 할렐루야. 뭐라 그래요 주님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 처소 다 예비하셨어요? 그러면 주님 곧 오시겠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내가 왕이다. 이건 왕한테 한 말이었어요. 요한복음 18장 3절에 빌라도가 물은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빌라도는 아무 말 안 했어. 그 말 듣고 야, 이거 진짜 큰 왕이네 이거.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 바꾸기 전에, 바꾼 게 아니죠. 사울은 구약적인 이름이고 바울은 신학적인 이름이에요. 바꾼 게 아닙니다, 이름이. 그랬을 때 9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여 주여 누이십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본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과거에 말만 들었던 그 예수, 그 현실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거기서 거꾸러진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보면은 아무도 거짓말 못해. 그분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이런 소리 하지 못해요. 성경이 하는 것을 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 전능자 앞에 딱 보면. 제가 주님을 봤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 질문이 많은데 내게 다 가져와라. 내일 내가 또 올게. 그분을 보자마자 내가 수없는 성경의 질문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지금도 그래요. 그때 왜 말을 많이 안 했을까? 할 말이 없어요. 그 전능자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 이분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보고 나서 깨어져 버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위해서 그는 온 생애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내가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으로 음녀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심판의 주라는 겁니다. 이건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는 광명한 별이 새벽 별이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곧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인 걸로 믿습니까? 이거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곧 전능한 자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여러분,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말,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다. 확실하게 우리가 양자로 들어와 버린 거 아니에요? 전능자가 오셔서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장차 오는 사람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심판의 주다.
나는 의로운 왕으로 통치한다. 이게 우리가 믿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곧 그분이 전능자인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진리로 깨달았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진리에 너희가 섰으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아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 섬김의 자세가 우리는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이하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믿음 안에 들어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분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살리시려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가 모든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죽어주시고 대속해 주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놀라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의 주님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여러분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과거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경배하는 하나님,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장차 오실 하나님 맞습니까?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 아닙니다. 오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주관하시는 분만이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라고 인정하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그 말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진리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진리에 섰으면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해 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경건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 자세, 주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당하기를 너무 힘드오니 주님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옵소서 라고 돌아온 우리들이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이 시대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저들의 고백이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놀라운 고백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옵나니 저들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저들 머리 위에 계실지어다. 아멘.